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 날 양복을 입은 한 멋진 신사가요, 큰 캐리어 가방을 끌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 신사가 특별해 보이는 손목시계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공원에 놀러온 한 돈 많은 부자가 역시 잠깐 쉬려고 그 신사 옆자리에 앉아서 그 신사를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신사가 만져거리는 손목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계로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시계에서 버튼을 누르니까요, 입체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화면이 떠서 미니 컴퓨터처럼 공중에다 대고 화상으로 이렇게 컴퓨터처럼 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5시간 연속으로 이 시계를 만지는데 놀라운 사실이 배터리가 계속 닳지 않고 여전히 95%인 거예요. 놀라서 이 부자가 이 신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시계 나에게 팔으라고. 아무리 많은 스마트 시계를 봤는데 이런 놀라운 기능을 가진 시계는 못 봤다고, 제가 거액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합니다. 이 신사가 아직 이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제가 1억을 드릴 테니까 파시라고. 하도 감고 나니까 알겠다고, 그럼 시계 가지시라고 끌어서 이 부자에게 주었습니다. 부자는 좋다고 시계를 건네받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신사가 잠깐 멈춥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옆에 있는 이 큰 캐리어 가방을 주면서요, 이 배터리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 시계가 가는다는 전선이 이 캐리어 가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멋진 귀한 놀라운 기능을 쓰려면 반드시 캐리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건 우스갯 이야기였지만은요, 실제로요,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기술 개발이 치열한 분야가 반도체 분야와 배터리 기술이에요. 배터리. 혹시 여기 외국인 와 계시지 않죠? 가끔 외국인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일전에 해외 단기 선교 나갔다가 거기 미국 LA에 있는 교포 2세 10대 소년들도 같이 왔더랬어요. 그래서 그 같은 한 팀이 되어서 그 친구들에게 저기 있는 배터리 좀 달라고, 카메라 배터리 좀 달라고 했더니 그 교포 2세 10대 소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발음이 그랬고, 그래서 배터리 좀 달라고 했더니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배터리 했더니 하면서 그 친구들이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배터리 주라고. 네, 하여튼 미래의 중요한 기술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도요, 배터리 개발에 굉장히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다른 말로 하면 힘, 파워입니다. 배터리 없이는 이 컴퓨터도 또 이 무전기가 아니죠, 마이크죠. 네, 이 마이크도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기, 배터리,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활기찬 생활을 우리 육신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육체에 힘을 주는 힘, 파워,
배터리는 뭘까요? 음식, 그것도 먹어야 되죠. 웨이트 트레이닝,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 육신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음식,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육신에 근원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육신에게 진정한 힘, 파워, 배터리는 뭘까요?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에 진정한 힘을 주는 건 바로 우리 영혼, 심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병들면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요, 육신이 힘이 나질 않아요.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요, 당뇨가 생기고요,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고 또 잘 되고 그렇게 조건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 말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육신의 파워는 영혼이라면 그럼 영혼을 살리는 힘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를, 그런 심령 영혼들이 모인 이 교회를 살리실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희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요, 정부가 아닙니다. 여기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세상의 희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힘으로 충만하려면 한 가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을 살리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 우리 갈릴리교회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최고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최고의 모델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네 교회가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사도들 간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붕괴 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여서 헌금을 했다가 죽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정말 비참한 일도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외관적으로 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가요, 현대에 있는 다른 교회 빼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해도 초대교회는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비하면 외관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전기시설, 음향, 조명 없습니다. 헌금 모르긴 몰라도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였다고 해도요, 우리 갈릴리 교회 1년 예산이 더 많지 싶습니다. 정말 현대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해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보잘것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 확연하게 달랐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들에게는 예산도 별로 없고 이렇게 멋진 건물 외관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날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42절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항상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42절 끝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성도들은요, 사도들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뭔가 좀 달랐을까요? 네,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은 안주명이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 됐어요. 이 사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인들의 원래 관습이었어요. 그 관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에 3번씩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우리도 아침만 새벽에만 기도할 수는 없지. 점심에도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도 기도해야지. 저녁에도 우리 육신을 건강해서 밥을 먹으니까 저녁에도 기도해야지. 말씀도 한창 읽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는 몇 번 기도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같은 의미예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1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한 것 같을까요? 왜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은 많이 소강되었지. 물론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조금 다르게 봤어요.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매들, 교회 다니는 형제들 점수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수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고 평가를 받다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약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낮게 평가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고 있는, 또 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표현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능력은커녕 오히려 삶 속에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이 떠나질 않습니다. 주일에 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잘 오셨어요. 주일에 오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만 주일에만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집에 가셔서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곳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내가 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듣겠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도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식사했을 때도.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런데 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고 간절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시오. 저는 잘 믿습니다 라고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주지 않으면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지 않으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존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메리 여왕, 그 피의 메리 여왕,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을 참수했던 그 메리 여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 존 낙스를 죽이지 못하고 그 메리 여왕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온 유럽의 수백만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더 무섭다 라면서 결국 원수 메리 왕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목숨 건 기도. 하나님 은혜는 내 어떤 삶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있어서요, 그날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 빼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날이 바빠도요,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거 안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받았던 다윗,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 그런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시켜서 전쟁터 제일 앞에서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어떻게 다윗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왕들이 출전할 만한 그런 좋은 날씨와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고요,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싸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편안히 예루살렘 궁에 거하면서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내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교회 갔다 왔지,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나 예물 드렸어 하나님께,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실제로 그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날도 제대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깨어 있었다면 이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1억씩은 좀 헌금해라. 그래야 빨리 우리 교회 뭐 이것도 빚도 갚고 그런 걸 당장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너무 중요해. 우리 보고 너희들 왜 100명씩 전도 못해? 이번 올해는 반드시 1명 전도해.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일들 하기 전에, 그런 것 우리에게 바라시기 전에 하나님 바라는 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 나를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 나를 좀 찾아주면 좋겠다. 진심으로 나에게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수많은 은혜, 이 수많은 복들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진심으로 나오지 않니? 왜 무릎 꿇지 않니? 난 너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다. 너 삶 속에서, 너의 직업 현장 속에서 힘들면 그때마다 나에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새 힘 줄 거야. 지혜를 줄 거야. 그 어려운 관계 모면시켜 줄 거야.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명, 매일 깨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 보는 거, 이걸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럼 거기서 주님 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렇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약한 것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그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매일 아뢰면 되는 거예요. 수시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마다 항상 빛을 밝혔던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우고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 그 한 가지 가지고 시대가 변하지 않고 부흥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신약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 가정을,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 부흥의 주역들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 미국,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청교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갔죠.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요, 영국 웨일즈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그 웨일즈가요, 석 달 만에 10만 명이 돌아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사라는 LA에 있는 그 거리, 정말 술과 담배, 마약이 찌들어있던, 소망 없던, 가난했던 그 아주사 거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부흥의 거리로 뉴욕 타임즈에, 뉴욕 포스트지에 이 기적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평양 장대원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기도의 불길로 이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3절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걷는 게 뭔지 몰라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갑자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이에요.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한번 발목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목을 움직이고 걸어가며 뛰면서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지금 뭔 말합니까? 무슨 말합니까? 베드로가 바쁘니까요, 베드로 손도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몰리니까. 그런데 대신 베드로 그림자라도 내게 덮이면 내가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누가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했는데? 베드로 그림자 덮이기를 바랬더니 그림자 덮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겨집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니까 이해를 해요. 사도니까 뭔가 다르겠지. 근데 스데반 집사도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일어납니다. 그 중에 또 한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집사가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끊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빌립이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8장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수갑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고 바쁘니까요, 옆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바울 사도님 좀 저 옆에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또는 바울 사도가 일하는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 그 앞치마 좀 주세요. 그 좀 가져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병든 사람이 요청했겠죠. 바울 사도님이 바쁘시면 손수건만이라도, 그 앞치마라도 좀 가져와서 저를 덮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덮었어요. 그랬더니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 때에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그림자에 덮이기를 바라서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쓰는 손수건이나 예수님 쓰는 어떤 천조각을 가져가서 덮었더니 나왔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이 바울에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된 거예요. 죽었던 다비다도 살아나고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이건요 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시골 마을에서 핍박받던 아내가요, 남편이 너 교회 가려면 이거 마셔. 근데 그 마시라는 거에 독이 든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마십니다. 아들이 말려요. 엄마, 거기 아빠가 독 집어넣었어. 알아, 괜찮아. 그리고 그 독을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셨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 아들에게 말하고 마셨는데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간증을 제가 한두 개 들은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입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한 겁니까? 전 사실 아까도 우리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높여달라고 기도하면 저기 앉아있는데 정말 쥐구멍에서 숨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 거 아니까요.
내가 뭔데? 그래서 계속 저는 옆에서 저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계속 듣다 보면 제가 혹시나 경건할까 봐 계속 저기서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예수 이름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높임 받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고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좀 한 10분 좀 넘는데요,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말씀과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화질이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해하시고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Almolonga was an extremely poor village. This was a community in total poverty and alcohol addiction. Violence, ignorance, witchcraft, the occult, idol worshipping. In a few kilometers, we'll be entering the town of Almolonga. The city's 20-some thousand inhabitants have made a conscious choice to sever the continuum with ancestral spirit worship. As a consequence, Almolonga is today one of the cleanest, most prosperous towns in all of Guatemala. It's a city of churches. Many cite Almolonga as a world-class example of community transformation. It may very well be. As many as 8 out of 10 residents now consider themselves born-again Christians. But it hasn't always been like this. Just 20 years ago, Almolonga was a dark and dangerous place. Suffered from poverty, violence, ignorance, and besides that, alcohol was the main problem. If you would go to Almolonga 20 years ago in the morning, 7 a.m., and walk the streets of Almolonga, you would have encountered many, many men just lying on the street because they were totally drunk. We had many jail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roblems. Chief of Police Donato Santiago recalls that people were always fighting. Officials built 4 jails, but even they couldn't contain the problem. Overflow prisoners were routinely bused to a nearby city. Domestic violence was especially pronounced. I talked to a woman who said that her husband would, if he didn't like the meal, that she would be beaten and just kicked out of the home. Pastor Mariano Riscaje, one of the key leaders of Almolonga's spiritual turnaround, has similar memories. I was raised in misery. My father sometimes drank for 40 to 50 straight days. We never had a big meal, only a little tortilla with a small glass of coffee. My parents spent what little money they had on alcohol. In an effort to ease their suffering, many townspeople made pacts with folk deities like Pascual Bailon, the Lord of Death, and Mashimon, a powerful patron saint. Mashimon, he was the most important idol in Almolonga. When the Spaniards came to Guatemala 500 years ago, they found that indigenous people, they were willing to negotiate certain things. But there was one thing they were not willing to do any deal about, and that was Mashimon. That was too important an idol for them. This syncretism created a powerful stronghold. Although Mashimon took on the form of a wooden mannequin, the spirit behind the idol held tenacious power over the people of Almolonga. It's just a wooden mask, but it's very powerful, a terrible stronghold that binds people. During these dark days, the gospel did not fare well. Outside evangelists were commonly chased away with sticks or rocks, while small local house churches were also stoned. Evangelical Christians were a despised minority. On one occasion, 6 men shoved a gun barrel down Mariano's throat. As they began to pull the trigger, he silently petitioned the Lord for protection. When the hammer fell, nothing happened.
Delivered from death, Pastor Riscaje called his small flock into prayer. It was time to break the stranglehold of violence, superstition, and poverty. As the intercessors lifted their petitions heavenward, they were filled with a supernatural faith. We told the Lord, it is not possible that we could be so insignificant when your word says we are heads and not tails. We kept fasting 3 or 4 days a week, and every Saturday we held a prayer vigil. And that was what I think opened the door. People started to be delivered, men started to be saved and come to church. It was a tremendous, tremendous blessing. A revival, I would call it. And then after many signs and wonders started taking place and a lot of mass deliverances from demonic oppression, churches started growing. Is it true today that when people pray, cloudless skies will break, kings and queens will shake? Yes, it's true, and I believe it. One dramatic healing involved a woman named Teresa. A botched medical procedure had led to the onset of gangrene. Her internal organs were literally rotting. I was in a lot of pain, so much that I couldn't walk. My whole body was paralyzed and I couldn't even eat or talk. She was very sick, and her condition got worse with every passing day.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so we decided to arrange her funeral because there was no hope for her. The house was filled with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had gathered outside. Everyone thought she was dying. The smell of death was everywhere. They called me to arrange the funeral, and on the way there, the Lord told me to pray for her. So I just went up to her bed and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up." And she rose up instantly with no sickness in her body. I felt a warmth and I saw a bright light above me. Then I opened my eyes and I saw the pastor. I rejoiced before the Lord for my healing, and I give thanks to God for my life. After they saw the miracle, my mother and all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onverted. With such dramatic testimonies, hundreds began giving their hearts to Christ. When people saw that the gospel started changing lives, they started taking note. People started becoming more and more attracted to the gospel because they saw the transformation in individual lives. Now there are more than 24 evangelical churches in Almalonga, a town of just 19,000. Mariano Riscaje's El Calvario Church seats 1,200 and is nearly always packed. But the Holy Spirit's presence has not been measured by church growth alone. A walk through Almalonga's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reveals the impact of the revival's social transformation. Streets and buildings are named after biblical places. If foreigners find this public display of faith extraordinary, Mariano sees it as perfectly natural.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God if you don't show it? Didn't Paul say,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Where once Almalonga was peppered with bars or cantinas, 36 in all, now there are only 3. And as the drinking stopped, so did the violence. For 20 years, the town's crime rate has declined steadily. In 1994, the last of Almalonga's 4 jails closed. The remodeled building is now called the Hall of Honor. For Police Chief Santiago, these are the good times. You don't have any jails in town now? Ahora no hay ni una sola cárcel aquí en Almalonga. No hay nada. No, we don't have nothing. Because you don't need them? ¿Por qué? Porque no las necesitan. No necesitan cárceles ahora. No, porque no hay gente que cometa delitos. No, because there's no people that do trouble. Sí, no hay más delitos como antes. No, not like before. Even the town's agricultural base has come to life. For years, crop yields around Almalonga suffered from a combination of arid land and poor work habits. But as the people have turned to God, they have seen a remarkable transformation of their land. And Almalonga became a fertile valley. It is so fertile, the land is so good. They produce the best vegetables. They get as many as 3 harvests per year. They sell their vegetables to Guatemala,
south of Mexico, and El Salvador. Before the spiritual turnaround, growers were exporting 4 truckloads of produce a month. Now they leave town 40 times a week. Nicknamed America's Vegetable Garden, Alma-Longa's produce is of biblical proportions. You have to see them to believe. A beet is 4.5 pounds. A carrot is this size. It is just unbelievable. It's bigger than my heart. Is that big? It's the greengrocer. Intrigued by the dimensions of these vegetables and the town's 1,000%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researchers from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have come to Alma-Longa to learn their secret. But the answer is not what they expected. The wisdom that God gave the farmers in Alma-Longa produced better crops than the scientific methods yielded. And the farmers constantly give the glory to the Lord for producing the bountiful harvest. Before, when we harvested the radish, it would take up to 60 days. But when God came into town, it only took 40. And now, quite often, it only takes 25 days to harvest. You can see a parallel between the people's faith and improving soil. At the same time people started believing in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the vegetables started growing. Once people were set free, they started working. Once they began to work, they gained financially. They started working the land better, and the land started producing better. Farmers pay cash for large Mercedes trucks and then emblazon them with Christian phrases. It is wonderful, and it is the result of the gospel transforming the community. Idolatry and superstition have fled, leaving behind a people dedicated to fervent worship and honest labor. Traditional Stoicism has given way to heartfelt exuberance. Or what you have is 20 Protestant churches, very active, very militant, and very involved in praise, worship, deliverance, and so on and so forth. Despite their success, believers in Alma-Longa have no intention of letting up. Many fast 3 times a week and continue to assault the forces of darkness through prayer and evangelism. As neighboring towns celebrate the Day of the Dead, the people of Alma-Longa turn out en masse to honor the living God. The town's born-again mayor welcomed a crowd of almost 15,000 into the market square. They gathered to pray for a continued expansion of the gospel in their valley and around the world. The price we pay for this is holiness and consecration. Prayer and fasting gives us victories over principalities. It wasn't a theological preparation, it was simply throwing ourselves to the Lord. I think in many cases when we talk about community transformation, we have a battle with unbelief. Is our God and is the gospel powerful enough to truly impact our community? Alma-Longa teaches us yes. You had a community given to idolatry, witchcraft, alcoholism, disruptive families, and now you have a community transformed. And that's a good picture to us that yes, God can do it there and He can do it in my community. God has lifted us and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We are a generation that God is going to use in the transformation not only of our community, but the whole world. It is a beautiful spectacle to go and see the effect of the gospel, because you actually can see it. And that's what we want for our communities, for our cities, and for our nations. 네, 길었는데 잘 보셨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잠깐뿐이었겠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검색하니까 알모론가는 지금도 저렇게 경작하고 있고 지금도 그 교회들이 여전히 부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괜히 조 목사님은 너무 신비주의적인 현상만 쫓는 거 아니야? 말씀만 강조해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죄용선 받으면 됐지. 어차피 또 죽을 인생, 병 고침이니 치유니 문제 해결이니 그런 것만 너무 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믿는 교회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남미에만, 아프리카 선교지에만 저런 붕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 해석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성의 역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 구원과 예수 구원을 위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이름 높이고 이 예수에게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도움으로, 도구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입니다. 설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목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불신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리고 나를 드리면 됩니다. 아까 영상 중에도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냥 어떻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심령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1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과연 낫겠나, 이런 은혜가 있겠나 싶었던 놀라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어요. 계속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정상이 되었대요. 몇 가지 조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말 정상이 되었대요. 성도님과 함께 기도했더니 정말 역사하셨어요. 인구 2만 명 정도의 알모론가가 변했다면 인구 3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남목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모론가 지역의 경제가 복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동구 지역의 중공업, 자동차, 여러 경제들도 놀랍게 회복될 수 있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늘문을 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요,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됩니다. 왜 안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이 동구 남목 지역이 특별히 학력이 다른 지역보다 좀 저하됐다는 얘기하고 또 학교 수준이 다른 데보다는 좀 좋지 않다는 말을 가끔 들을 때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뭐 학력이 좀 저하되고 좀 수준이 문제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본이 된다면 이 남북 지역에 있는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이 꿈과 비전 발견하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정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기 지역에 아까 술집들 문을 닫았고요, 점집 문을 닫았어요. 평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남목에도 약 130년 지난 이 남목에도 왜 이런 일이 못 일어난다고 우리가 왜 제안합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불신의 영혼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1시간이 넘었지만 예배 시간이 꼭 1시간 지키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은 예언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이런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은혜와 권능이, 말씀의 역사가 알모론과의 그 기적이 우리 이 남북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높아지기 위하여,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그 말씀의 역사의 현장 속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사용해달라고 진실로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며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조 목사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 이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남북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으신다.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갈릴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말씀하셨기에, 초대교회가 이런 은혜가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도 저 남미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한국 땅에는 이런 역사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기에,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증거를 위하여 상식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문제들이 해결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 큰 문제 때문에 가슴 앓고 눈물 짓는 성도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몰라도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주여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약함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적과 표적이 상식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알모론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남북쪽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